죽음을 앞둔 부모가 남아있는 자녀 후손들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언에는 절박한 권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유언하는 것이기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가족들 또한 그 유언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의 사랑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인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의 미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어린 교회들을 향하여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고 있는 유언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12절에서는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고, 또 13절에서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생각한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임종을 앞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권면이 바로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여 그 사건이 주는 영향 아래에 지속적으로 머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반대는 바로 잊어버리고 망각한다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왜 사람이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립니까? 심지어 인간을 향하여서 망각의 동물이다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을 일종의 죽음 현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죽음을 가져왔고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끌어안고 고통하게 하는 증상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잘 잊어서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키려고 너를 해하려고 달려오지만 너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하면 결코 그 사단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그 영향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2절에 이것이고 또 하나는 15절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 먼저 12절에 이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미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이것과 진리를 다시 일깨워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 위에 더 굳게 서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일깨워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 앞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힘씀과 애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공생의 사역, 그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믿어 세례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영향 아래에 자신을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주도하는 사단이 우리가 구원의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진리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향 아래에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알고 있으며 믿고 있지만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며 구원의 진리를 다시 일깨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넉넉한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되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더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 영향 아래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되고 복받는 것만 생각하면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쓰라고 이야기했겠죠.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위의 위치에 올라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생명 바친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능력 있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기 있고 향기 있고 생명력 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생명의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부패하고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에서 사단을 닮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사단을 닮은 사단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놓아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완성하길 원하셨던 것이 바로 참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늘 기억하고 생각하여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목적 안에 나의 삶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워야 하는 진리라는 것이죠. 한번 던져놓고 뒷방에 문 잠가놓고 신주단지 못 치듯이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꺼내어보고 그것을 일깨워야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닮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더욱 힘써서 도덕적인 탁월함과 용기와 담대함의 덕을 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자신의 욕망을 위한 맹신이나 광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덕의 지식과 절제를 더한 믿음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발휘되기 위해 수없이 참고 견뎌야 함을 알고서 믿음의 인내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나의 믿음이 내 믿음 좋음과 내 유능함을 뽐내는 자기 의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고 발휘되는 경건한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경건한 믿음이 자칫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형제 우애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덕목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믿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생각과 기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도록 하며 그 역량 안에서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이 지배받도록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는 늙은 사도의 애타는 부탁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그를 닮아가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애타는 심정이 보여지십니까? 이 시간이 이 외침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다시 진리로 일깨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힘써 일깨우고 싶은 또 하나의 내용이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것이죠.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에 힘써 더해야 할 덕목들을 말한 것이라면, 이 15절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은 이 15절 이후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당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르쳤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무엇이다라고 가르쳤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이니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땅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현세적인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믿음을 말하면서 호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신의 유익의 재료로 삼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당연히 그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늘 영향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고통받아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소아시아의 지역의 여러 교회들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그들의 생각과 믿음이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들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앞에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더 솔깃하게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말하는 그 나의 가르침은 거짓 선생들의 주장처럼 내가 교모히 지어내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친히 변화산에서 보고 들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며 분명한 사실이기에 제발 이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그 위에 너희의 믿음과 삶을 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용사와 명사로 된 문구를 명사와 명사로 연결하는 강조하는 증언법이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강림이라는 뜻입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이면서 동일하게 재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림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을 말하면서 어떤 사건을 인용합니까? 변화산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과 이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럼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처럼 앞으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장차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생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보고 들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말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끝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기 전 먼저 교회를 통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생각과 역량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나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깨워서 언젠가 영광의 주님이 능력으로 다시 오실 때 주를 알고 주를 닮은 사람만이 그분의 나라에 은혜로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생각하고 그 역량 아래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늘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권하는 늙은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당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인간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은 이것을 나누어주고 이 진리로 사람들을 일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진리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 이 진리로 사람들을 일깨우는 일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깨워져서 진리를 생각하고 그 진리 아래 우리의 삶을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기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받는 자들이 진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삶을 통해서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로, 주님을 닮아가기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가고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가운데 우리의 손길이 가고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곳 가운데에 우리의 걸음이 서 있게 되어지기를, 그것이 좁으면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러한 간절한 일깨움을 주는 사도 베드로의 그 애끓는 마음을 이어받아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해 거룩한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